인생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 같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 같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주인은 풀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인데요.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그럼 아침에는 꽃이 피어서 자랍니다. 이제 꽃이 피거든요. 그러면 저녁에는 시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꽃이 저기 꽃병에다 꽂아놓은 그런 꽃도 며칠은 가도 어떻게 저녁 때 시들었냐, 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아침이 되면은 이슬에 시들었던 꽃이 피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이제 해가 쫙 쬐잖아요. 그러면은 더워가지고 저녁 되면 풀 죽어서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인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침에 꽃이 피어가지고 영생하는 꽃이 되리라,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그거는 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우호적인 관계, 나쁘면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7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를 일로 가져와봐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법원에 가서 너 여기 서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숨겨놓은 것도 많거든요. 근데 숨겨놓은 것도 다 이제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해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제 사실을 이제 다 찾아내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 겁니다.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콧김 불어가지고 훅 불면은 그냥 그게 우리의 일생이고 순식간에 그렇게 인생은 시드는 꽃과 같이 가버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니까 10절에 종합해서요.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유통기한, 우리의 시한부가 얼마냐 할 때 대충 잘 잡아주면 70이고 80인데 운 없으면은 태어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다가 죽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0일도 못 살고 죽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뭐 객사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나 죽는 경우도 있고 전쟁에 나가 죽는 경우도 있고 병나서 죽는 거. 그래서 평균 수명이 그래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보면 80 이 정도로 봤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그래서 80을 살더라도 네가 뭐 좋은 거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고 하니까 없는데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죠. 그래서 안 좋은 일만 몇 개 남아 있고 사실 좋은 일은 거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하는 얘기는,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풀의 꽃과 같다. 아침에는 꽃이 피었는데 저녁에 가보니까 시들어서 쓰러졌더라. 그거를 아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날마다 보죠. 근데 사실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거든요. 사람이 죽어도 쟤는 죽지만 나는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르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한다는 얘기는 산수 숫자 셈이에요. 우리 날 80인데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대는 없죠. 애들 학교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50, 60, 70, 80이면은 80이면은 초과되신 분들 계세요. 우리 한나 어르신들은 80 넘었는데 여기 원래는 살아계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하면 이게 넘어갔는데 왜 내가 여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남은 경우도 있어요. 예? 초콜릿 먹다가 달달해서 계속 먹다 보니까 한 개 남았잖아. 그럼 이거 먹을까 말까. 그래서 아이스크림에다 녹는 거예요. 처음에 맛있어서 막 먹잖아요. 나중 보니까 이게 없어졌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먹고 서 있는 거야. 그게 물돼서 버리지.
물대서 버리지. 그래서 이제 계수함을 가르치사 해서 셈을 잘해야 되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은데 저녁에 보니까 시들어졌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지. 그 지혜를 못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아주 무식하고 반대로 살아버리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면 그 다음날 정상적인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밤에 잠을 못 자거나 광란의 밤을 보내면 그 다음날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라.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뭘까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신론이 아니죠.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쾌락주의자나 혹은 허무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힘대로 다 해.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다. 지혜로운 거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우리 성경적인 인생관 혹은 기독교적인 인생관의 손바닥을 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라. 근데 그게 전부 다냐라고 할 때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의 영광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힌트가 그게예요. 힌트가 10절에 보면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수고와 슬픔을 먹고 꾸역꾸역 살다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여기서 끝나야 되겠네. 인생 하차해야 되겠네. 이렇게 끝나면은 좀 우울하죠. 그래서 절간에 가면은 절간에 어떤 그 분위기가 있고 절간에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의 옷은 회색입니다. 예. 아주 그냥 아주 울긋불긋한 거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좀 안 돼요. 그리고 꼭 거기 절간 옆에 가가지고 또 삼겹살을 구워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또 좀 안 돼. 그런 냄새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절간에는 사람이 왜 나서 이 세상에 그 고통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번뇌가 있느냐,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 그거를 이제 깨닫기 위해서 목숨 걸고 와서 지금 돌을 닦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절간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절간은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침착하거나 혹은 굉장히 차분하거나 혹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런 이름들을 씁니다. 이름들을. 근데 제가 가본 절 중에 좀 특이한 이름을 가진 절이 있어요. 그거에 희방사라는 절이 있어요. 저쪽에 풍기 가면 영주 풍기 가면 거기 소백산 이쪽 쪽으로요. 거기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희방사인데 그게 아마 신라 시대 때 지은 절인가 그래요. 굉장히 오래된 절이에요. 근데 희는 기쁠 희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교에서는 약간 특이한 이름이에요. 기쁘다 그러면은 파티하고 거기서 날마다 놀아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안 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죽는가? 어떻게 하면 돌을 터득해야 되나? 집 떠나고 세상 떠났는데 희가 어디 있어, 희가? 비, 슬프죠. 근데 거기다 희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특이한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이고 좀 영광스러운 인생이 없느냐라고 할 때 지금 후반부에서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만 보면 안 되고 손등도 봐야지 그 인생의 전체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 거기까지만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다가 시들어진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반부를 들어야지 다시 피어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어나는 인생의 시작은 뭐냐라고 할 때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들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슬픔과 수고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 빨리 오세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런 겁니다. 길거리에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러니까는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시끌시끌하니까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 그랬죠. 그랬더니 시끄러운 게 뭐냐? 나는 눈을 떠야 되겠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이 눈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눈 떠라.
해서 그 소경이 눈을 떴어. 불쌍히 여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앞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됐으니까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달라지지. 그래서 거지할 필요도 없는 거고 더듬어서 이렇게 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 눈 뜨고 똑바로 다니면서 일하면서 살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면 이런 거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어디 가서 해? 우리가 변호사한테 가서 변호사 수임 돈을 주고서 변호 좀 해주세요라는 얘기는 좀 나를 좀 변호해가지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억울하니까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거 해봐야 그냥 돈 받고 사건 끝나면 종결인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아버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여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갈 데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할 수 있으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꾸만 막 발작을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좀 고쳐주셔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바빠 그랬죠. 다음에 보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 여자가 그러면 시간 나실 때 와주세요라고 하면은 안 되지. 예, 가긴 어딜 갑니까? 예,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에서 먹으니까 나는 개라도 좋으니까 밥 좀 주고 가세요. 우리 딸 고쳐주고 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바쁜데 야 귀신 나가라 해서 고쳐주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어디 다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이 다 주저앉아 버리고 파탄이 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래서 이제 시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이슬이 내리거나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들은 풀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꽃이 필 수 있는 거예요. 아침이. 근데 그 아침이 어때요? 예, 막 구름이 막 이렇게 끼거나 혹은 아침부터 그냥 천둥 벼락 쳐버리면 아침이 오나마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새 아침이 와야 돼. 예, 좋은 아침이 와야 돼. 그래서 인사할 때 뭐라 해요? 우리가 굿모닝 그러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진지 드셨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은 모든 것을 셋업하는 시간입니다. 예, 어제는 다 지나갔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출발라고 할 때 아침에 해가 뜨면은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근데 아침에 뭐예요? 예,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그런 거야. 근데 어제 또 빚쟁이가 왔거든요. 너 돈 내놔 그랬다 시달렸단 말이야. 그래서 하룻밤은 봐줘 그러고는 겨우 잤는데 눈 뜨고 나니까 또 빚쟁이가 온 거야. 돈 내놔 그러잖아. 그날 어떻게 돼? 멱살까지 잡아채죠. 그러면 그 아침이 어떻게 돼? 안 오는 게 낫지. 환자들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예, 환자들이 하루를 꾸역꾸역 살았어. 그때 밤에 너무 심하게 아픈 거야. 밤 되면. 그래서 이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어. 그랬더니 뭐예요? 더 아픈 거야. 그래 죽잖아. 죽는 사람이 꼭 밤에만 죽습니까? 아침에 해 떠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침은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가 오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만족이라는 얘기는 배부르게 하는 거야. 아침이 되니까 인자하심이라는 얘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인데 막 가는 사랑이 아니라 언약의 사랑, 약속했어. 우리가 결혼할 때 하는 게 약속의 사랑입니다. 평생 내가 너 사랑할게 그거예요. 그런 언약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거를 만족하게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부부끼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원수야 뭐 했냐 이렇게 하면은 부부 아침부터 싸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나가서 그러잖아요. 굿모닝 그러잖아요. 내가 기분이 나빠도 굿모닝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싸우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의상 굿모닝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면 굿모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 사랑으로 나를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지. 아침에 눈 떴는데 나는 무신론자야. 하숙생, 인생은 어디로 가나 나그네네. 뭐 이런 거나 막 부르고 그런 사람들은 아침 돼봐야 별 볼 일 없어.
근데 아침에 하나님 사랑으로서 오늘 배부르게 해주세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만이 아니라 내일도 눈 뜨면은 즐겁고 그 다음 날도 눈 뜨면은 즐겁고 아침이 굿모닝인데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는 1년 내내 기쁘고 즐거운 날들, 그 다음에 막 내년에도 기쁘고 즐거운 날들,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예수 믿으면 30년 동안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만 뜨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럼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달달해, 얼마나 달콤하냐고. 야곱이 그 야복나루에서 심각하게 기도를 합니다. 형 에서가 칼 들고 군사 400인 거느리고 왔는데 저 20년 전에 내가 그 축복권을 뺏어서 가로채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앙심을 품고 너 오면 죽인다 해서 지금 칼 들고 서 있어. 그래서 야복나루를 건너갈 수 없으니까 그날 밤에 기도하죠. 밤새도록 기도하잖아. 해가 뜨잖아. 천사가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해 뜨면은 나를 놔주라 그러니까 안 놔주니까 콱 때렸잖아. 노라고. 그게 이제 고관절 부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떴다. 그랬더니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고관절이 부러졌으니까 쩔뚝발이가 됐지 뭐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아픈 거야. 근데 해는 떴어. 그랬는데 해 뜨고 나서 형 에서가 칼 들고 400인이 이제 딱 오는데 이제 칼로 치면은 자기는 죽는 거고 칼 내려놓으면은 극적으로 형제간에 20년 동안의 원수됨을 푸는 화해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칼 내려놓고 화해했죠. 동생 그동안에 보고 싶었다,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바꿔놓은 거야. 기도했더니.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니까 살 길이 열리게 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오게 됐는가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야. 아침에 해가 뜨면은 너무 좋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구나 내가 어젯밤에. 오늘은 좋은 세상이 열리게 될 거다. 그런 겁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정배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정배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우리가 새벽에 왜 기도합니까? 새벽에 기도하면 아침에 해가 뜨잖아. 근데 해 뜬다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해 뜨게 해야지 그때부터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 다 나옵시다. 안 나오기만 해봐라.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야.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쁘고 즐거운 날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누구랑 말하냐고. 남편 붙들고 이 월급 가지고 살겠냐? 그건 부부싸움밖에 안 해. 자식 붙들고 네 공부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겠냐 할 때 누구 닮았는데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나올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쁘고 즐거운 날들로 내 인생을 평생토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더 크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구하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했잖아. 근데 얼마나 이걸 하냐면은 우리가 식당 가서 먹을 때 배부르면은 다 귀찮습니다. 밥맛 없어요. 근데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다 먹어. 예? 배고프면 뭐 뭐든지 다 먹어. 그래서 가면 그러잖아요. 중국집 가면은 오늘은 짜장면, 그 다음에 저기 짬뽕. 뭘 원해요? 둘 다 먹으면 되지 뭘. 선택의 기로에 쓴 거야. 그 다음 뭐예요? 먹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그 라면 몸이 안 좋으니까 먹지 말이에요. 라면 끓여놓으면 뭐죠? 그때부터 해서 여섯부터 옆에 와서 근데 한 젓가락만 달래. 그래서 부부싸움 납니다. 2개 끓이면 될 텐데 하나 해가지고는 그런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냐면 이게 꽃배기를 원해. 더 많은 걸 원해. 그래서 돈 없이 살아본 사람은 정말 돈이 얼마나 귀한 걸 알게 되고요. 건강치 못하게 산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귀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막 감옥 가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반발, 곱빼기로, 2배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얼마나 기쁘게 하냐면은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내가 지금 괴롭게 살았어요 어젯밤에. 근데 오늘 눈 뜨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는 거. 그죠? 예, 도약판 있잖아요. 도약판을 딱 딛고 뛰면은 훨씬 더 멀리 가잖아요.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래서 내가 지금 화를 입었어. 화.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었어. 내가 1년 동안 고생을 했어. 그랬더니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확 좋은 거. 엄청나게 좋은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궁궐을 차지하고 아버지 죽이겠다 따라와.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때 감람산을 넘어가는데 너무나 불쌍해. 예, 맨발로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이렇게 울면서 가거든요. 이게 슬프다는 뜻이에요. 아들한테 쫓겨나는데 왕으로 살다가 그런 일을 당했잖아. 그러면 다윗이 폭군이에요? 다윗이 폭군이 아니야. 너무너무 선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을 겪은 거야. 그럴 때 그 감람산 넘어가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거기 길에서 누가 나타나서 저주하는 거예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죠. 피 흘렸다는 얘기는 네가 칼로 사울 왕을 쳐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는 반역자지. 근데 네가 이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는 아들한테 그런 꼴을 당하는 거지. 고소하다 잘 됐다. 그러고는 이제 거기다가 소금 뿌리는 거지. 아픈 사람한테다가 저주를 퍼붓잖아요. 가라고 하는 얘기는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 잘 가시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지옥으로 꺼져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저주받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너 저주할 거야. 그런 거를 막 퍼붓는 거야, 시므이가.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던 다윗의 그 군사들이 뭐라냐면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저주를 막 퍼부니까 저거 죽이고 가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냐면 확 죽여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는 그런 것 같아. 확 죽여버려 그럴 것 같아, 김정은이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놔두라고. 그냥 우리 아들도 나 죽이려고 하는데 시므이가 저 저주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고 그냥 그걸 들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인생은 저주받아서 이제는 지옥으로 꺼져야 되겠네. 슬프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해요.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혹시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받은 것을 묵묵히 다 사귀면서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므이 칼로 죽이고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네 소원 성취했지? 시므이가 너 저주 퍼부었잖아. 죽이고 싶어? 죽여. 그럼 끝나잖아. 근데 그거를 다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했더니 압살롬이 죽고 나중에 다윗이 다시 황궁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새롭게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하게 돼요. 그냥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쁘고 즐거운데 그 슬픔과 수고를 모르는 사람, 괴로움과 화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그냥 노세노세해서 대충 하는 사람은 교회 올 리도 없고 교회 와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너무나 싱거운 것 같은 거예요. 내 돈 쓰고 다니면서 막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다 휘두르고 다니는데 그게 전부 다인 줄 아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시들어서 인생 끝나고 말아. 그런데 내가 못 먹고 아프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화를 입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꼭꼭 저금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자 5% 붙여주는 게 아니라 막 1000% 이렇게 해가지고 100배, 1000배, 만배 해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지 기쁜 걸로. 그게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오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쁜 날을 주세요라고 할 때 하늘보다 높게 끝없이 그렇게 그런 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합시다. 아멘. 예, 내가 집이 없어서 떠돌이 생활하고 노숙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노숙자 안 되고 그냥 비바람이라도 피하게 해주세요. 기쁜 날 주세요. 그 다음에 집 주신 뭐예요? 하나님 좀 더 좋은 집 주세요. 나중에 하다가 이거 이사 다니기도 싫은데 그냥 그만두고 그냥 천국으로 날 데리고 가주세요. 진짜 기쁜 날로 가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슬픈 날을 많이 보고 괴로운 날을 많이 본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되면요, 교회가 부흥해요. 교회 부흥해요. 그래서 빈공국, 우리나라 옛날에 참 못 살았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막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는 게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엄청나게 복을 주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는 교회는 뭐 하러 간대? 교회 가더라도 조금만 있다 오는 거야.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 살아갈 때 정말 괴롭고 슬픈 날을 많이 겪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쁜 나를 주신다고 그 기쁨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가지고는 아니 짐승한테 찢겨 죽었대더니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냐. 형들이 거짓말한 거야. 자기들이 잘못해 놓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이게 사고 나서 죽은 거라고. 자기 팔아먹었잖아 동생을. 그러니까 그때 그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조카도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한이 없도록 할 만큼 그렇게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슬프고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즐거운 날들이 평생에 계속되는데 수고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복락이 큰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천대받고 살았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 가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은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도 꽃배기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쁜 날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나타낸다는 것은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니까 갈멜산에서 정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기도하게 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막 역사 나타난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그러니까 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과거의 일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지금 나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크고 위대한 일들이 지금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영광,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는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 다할 수 없이 드러내는 반짝반짝하는 영광인데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아주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이 너무나 큰 그런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 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거 있죠. 그런 역사가 지금 나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나타나길 바란다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강이란 얘기는 그 요단강을 건너간 거. 요단강이 홍수가 나서 넘칠 때 여호수아가 이제 강물이 멈춰서 넘어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 물이라고 한 얘기는 홍해바다를 걷는 거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육지처럼 해서 지나가게 된 거. 불 가운데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라니까 절 안 했죠. 그랬더니 니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던졌잖아. 그럼 다 녹아 없어져야 되잖아. 멀쩡하니 머리카락도 하나 안 타고 싹 나왔잖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위기, 정말 그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내 자녀고 내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건져내신 일들, 그것이 지금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나타나고 그 영광이 지금도 나타나기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홍해바다가 이렇게 육지가 돼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서 하나님께 막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의 군대는 따라와서 흉내내다가 물이 합쳐져 가지고 다 수장당해서 죽었잖아. 그러니까는 보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드러내셨나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이렇게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가.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더라도 다 무너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역사.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의 역사는 그냥 도만 닦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내가 왜 사는가? 왜 살기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기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얼마나 일을 할까? 처자식이나 버려먹여 살까?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짐승들도 하는 거야, 짐승들도.
근데 우리 같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처자식이나 먹여 살리고 살까?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내가 막 구제도 하고 막 큰일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의 역사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삶에 큰 흔적이 나타나기 원하고 내가 살았던 그것이 꽉 차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바로왕이 얼마나 강박하고 너희들은 노예라고 꽉 쥐고 안 놔주잖아. 그랬더니 이 압제를 푸는데 모세가 이제 기도했더니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고 해서 10가지 재앙이 딱 임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바로왕이 항복하잖아요. 왜냐하면 장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바로왕의 장자도 죽고 그 다음에 온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고 근데 집안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도 초태생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는 이 나라가 이제 멸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항복 너희들 가라 해가지고 갔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그 출애굽의 역사,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기적을 보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 됐어요. 200만이 지금 광야길을 이동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거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집을 짓고 이렇게 옹기종기 살아도 가난한 사람 굶어 죽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광야길을 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난방도 넣어주시고 그렇게 저희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를 새 걸로 교체한다 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지. 어떻게 되냐, 계단을 걸어댕게 되잖아. 그런데 어제도 이제 그냥 생각 없이 또 계단을 올라간 거야. 그랬더니 저녁 먹고 내려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되더라고.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써놨어요. 게시판에다 붙여놨어. 엘리베이터가 26일부터 쓸 수 있는데 이게 좀 연장이 돼서 29일부터입니다. 근데 오후 1시부터 쓸 수 있습니다라고 그 A4지에다가 포인트 한 우리가 서류 쓰는 포인트로 써가지고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알게 뭐야 그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어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또 계단 올라간 거지. 그랬더니 오후 1시에 개통이 됐는데 아니 그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여기 쓸 수 있습니다라고 이런 거 하나 좀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으면 안 되나? 게시판에다가 일정해서 수정 26일이 아니라 29일 오후 1시부터 이런 거 써놓으니까 집에서 매일 있는 사람이나 알지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언제 그거 쳐다보면서 그거 알겠냐고. 그런다니까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가 있어야 돼. 역사가 있어서 지금보다도 100배, 1000배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잖아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 니들이 꾸며라 한 거잖아. 그게 바로 우리 문화 명령인 거예요. 우리의 직업 활동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지상 명령, 세계 선교의 명령,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라는 명령이 있는 거야. 할 일 너무 많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해서 대우 김우중 회장은 돌아가셨어. 대우도 다 해체되고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땅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 지금도 하고 있고 그건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완전히 못 먹을 풀만 나도록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초식 동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셔가지고 또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청지기 지혜를 주셔가지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손이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구하면서 그 은혜를 덧입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역사는요 굉장히 포부가 크고 굉장히 강력해요. 아멘. 악마들의 역사도 커요. 포부가. 그런데 악마들의 역사는 뭐냐면 전쟁에서 다 죽여서 다 없애는 게 악마들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살리고 번영하는데 복지를 주는 그런 나라고, 악마들의 역사는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 다 못 살게 굴어가지고 자기들 노예 잡아가지고 휘두르는 게 악마들의 역사고 그래요. 역사는 둘 다 강해. 하나는 파괴적인 역사고 하나는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는 수고와 슬픔으로 끌어가는 역사고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끌어가는 역사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른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재에 드러나기 원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거를 우리가 믿으면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 17절에 가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주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세요. 은총이라는 얘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주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것을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야. 1+1이 아니야. 1 플러스 100, 1000, 만원 된 거야. 은혜로 그냥 막 주시는 거야. 창고를 열어가지고 퍼부어 주시는 거야.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경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씨를 뿌리면 100배가 나오잖아요. 그게 경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경고하게 우리가 하는 역사가 허물어지면은 다 모래성이에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람 한번 불면 티끌은 다 날아가. 근데 경고한 거야. 경고하게 되면 뭐냐면 2000년이 지나도 문화유적 같은 건 남아있어요. 2000년이 지나도 경고했어. 그 시대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데 뭐냐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경고하냐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하는 일이 경고하다고 하는 얘기는 망상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경고하다는 얘기는 하나의 거짓된 야망들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바벨탑은 신도시거든요. 신도시 쌓는데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돌로 올려서는 그런 거를 건설할 수가 없어요. 무게 때문에 건축적으로.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벽돌을 쪼개 가지고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요, 이 무게를 분산시켜요. 그래서 저기 풍납동 올림픽 공원 거기 옛날에 그 백제가 살았잖아요. 한강 주변에. 거기는 한강 주변이라서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진흙 해가지고 벽돌을 만든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진흙으로 성을 쌓아요. 그게 한강에 물이 막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백제 시대 얘기하니까 또 왜 목사님 또 그러냐 그러는데 좀 알고 지냅시다. 그래가지고 그 한강에 거기다 이제 성을 쌓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막이를 하죠. 근데 그게 흙으로 쌓는 것도요 굉장히 강합니다. 흙으로 쌓는 것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 보면은 한강이 범람하고 그럼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면 또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물이 나갈 수도 있는 구멍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토성 만들어가지고 풍납동에 백제시대 때 영광이 있지. 근데 이제 고구려한테 밀려가지고 저쪽에 공주부여로 내려간 거예요. 원래 거기가 더 살기 좋은데요. 공주부여가 뭐가 살기 좋아? 거기 뭐 백마강 금강이 좋아요? 한강이 좋아요? 한강이 좋지.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그 우리 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 우리 손의 역사는 그거는 견고하고 더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인간의 자랑을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손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게 하소서라고 하면 인간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서 우리 손으로 행하는 것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만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우리가 손 닿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쓰니까 거기 애굽에 있는 노예된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이스라엘로 인도하게 되잖아요. 에스더가 썼죠. 내가 왕후가 된 거예요. 왕후가 돼서 나 이쁘지? 나 그냥 내가 이렇게 막 궁궐에서 공주로 막 잘 사는 거야. 왕후로 잘 사는 거야. 그러면 별 볼일 없잖아. 근데 그 학살당하게 된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테니까 한번 써주세요 라고 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얼마나 강한 역사를 많이 이루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꿈과 야망을 가져야 돼. 꿈과 야망을 가져야 돼. 나같이 약한 사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가? 나같이 미약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가? 느헤미야가 술 가는 장이에요. 세상적으로 출세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예루살렘이 다 회파됐는데 도시가 무너졌는데 풀밭됐다고 짐승들의 놀이터야. 안 되겠다고. 하나님 내가 총독으로 가서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겠습니다. 나에게 한번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유통기간은 70에 80인 거야. 그러니까 계수함을 알아야 돼. 아, 이게 10년 남았네, 1년 남았네,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풀의 꽃과 같아. 그래가지고는 수고 슬픈 뿐이야. 좋은 거는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안 좋았던 것만 가득 차게 되고 이렇게 인생이 저물어 간다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라. 뭐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것은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내 처자식이나 겨우 간수하고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해가 뜨는 건데 그것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되는데 평생의 아침에 좋은 날들로 해가 뜨게 해주세요. 근데 그 해가 뜨는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오늘도 나타나는 거야, 내 인생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손 닿고 내가 걸어다니는 것마다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과 내 작은 수고가 얼마나 큰 결실이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지 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살도록 해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냥 꾸역꾸역 슬프고 괴로운 세상에서 교회 가서 앉아 있어서 그냥 이슬비나 그냥 피하고 대충대충 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그런 크고 위대한 기쁘고 즐거운 보람 있고 또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아멘. 다윗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자기가 베들레헴에 그 집에서 양들이나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 주셔가지고 그 인생을 이렇게 드러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정배 부서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날마다 아침에 새로운 해가 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드러나기 원하고 거꾸로 내가 손 닿고 내가 걸어다닌 것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게 그 결과들을 드러내 주시기 원하고. 아멘. 지난주에 책 나눔을 한다 해가지고 그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했어요. 책 다 읽으셨어요? 읽기는 뭘 읽어?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뭐 또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다가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고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 누구 해서 이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 얘기를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그 이렇게 보면은 언더우드 아벤셀러 뭐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언더우드만 하더라도 뭐 10시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책이 나온 거는 그 90년대 오래 전에 2000년 전에 나온 책이긴 한데 근데 지금 그 양화진도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예? 100주년 기념관도 하고 그래서 양화진 많이 꾸며놨잖아요. 그래서 양화진에 그 영상 자료가 있을 것 같더라고. 영상 자료 거기 현장 가봐야 또 그래요. 그래서 영상 자료를 봐야 되겠다 찾았지. 그래 봤더니 돼 있더라고. 돼 있어. 그래서 그 양화진 뭐 외국인 그 묘지 묘역 이렇게 해서 치고 들어가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억의 영상 해서 보면은 그거 나와.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그거를 지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거 하다가 수지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양화진 소개부터 해서 양화진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교사들 얘기를 한 4분 정도로 끊어서 이렇게 요약해서 했는데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압축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거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에 그 양화진 선교사 열전 책 나눔을 하는데 책 가지고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방대하고 그래가지고 그 영상 자료로 꾸며가지고 보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보면 와서 똑같이 인생을 살았잖아. 근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못 살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기고 그런 걸 했는지 몰라. 몰라. 연세대학교는 왜 생겼고, 이화여대는 왜 생겼고, 시그런스 병원은 왜 생겼고, 선교사들이 다 와서 다 씨를 뿌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내 하는 일이 우리의 수고가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응답을 받은 복된 분들이에요. 아멘. 네,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런데 참 풀의 꽃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는 것이 뭐냐면 그럭저럭 변두리 인생으로 믿는 사람들은 거지같이 살더니 지들끼리 모여서 뭐 예배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눈물이라 징징 흘리더니 저기 뭐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빛나는 인생, 참 남들이 못하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손안에서 일어나가는 그런 주인공들로 우리 인생이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복되게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 손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쓰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일생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가득 차는 그런 생산적이고 역사를 이루는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